우리 옆에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월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다음 주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 초실절, 유월절이 아니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이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치면서 창고에 저장을 마쳤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죠.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마지막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수확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두 절기에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모든 동상건석들 역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귀한 절기를 마련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농사를 잘 짓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확 다가오진 않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죠. 비가 필요하고요. 또 햇볕이 필요하고요. 또 적당한 온도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씨를 뿌리나요?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없으면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창조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창조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 태초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창조신앙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먼 곳에 우리랑 상관없이 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보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올 한 해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는 정말 축복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미치지 못했고 내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상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받은 것으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받지 못했지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내가 기대한 것보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삶이 바로 진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대요. 시퍼렇게 살아서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상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해라.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내 계획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어린 자녀가 진짜 식칼을 갖고 놀겠다고 땡깡을 부리면 좋은 부모는 그거를 주는 부모예요? 주지 않는 부모예요? 줘야 돼요? 아니죠. 안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안 주는 게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상이 되겠죠. 그런데 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그냥 무작정 안 주는 게 아니라 식칼 대신 갖고 놀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주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부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화면에 띄우지 않아도 암송하실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대요. 왜요? 왜 그러신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대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간혹 책망하기도 하고 간혹 매를 들기도 하죠. 자녀들이 그걸 싫어하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도 주시고요.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요. 다 포기한 일들도 이루게 해 주시고요. 좋은 곳에 취업도 하게 해 주시고요. 시험도 잘 보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중에 최고는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거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못 주시겠어요? 그죠? 그 무엇보다 그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근, 먹지 못하는 거, 적신, 입지 못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37절에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기는데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기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대요. 인류의 역사상 사람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 죽음이에요, 죽음.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들 간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겠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데,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의 무엇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행여 우리가 공격을 받더라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또 무엇도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의 심장을 저절로 뛰게 해주셨대요. 심장을 생각하고 뛰게 하시는 분 계세요? 쪼그라들어야지, 뿜어야지, 쪼그라들어야지, 뿜어야지 하시면서 생각해서 심장 뛰고 계신 분들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심장이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가겠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숨을 쉴 때 생각하고 쉬시는 분 계세요? 들이지 마셔야지, 내뱉어야지, 지금은 들어 마셔야 할 때, 지금은 내뱉어야 할 때, 이런 생각하고 숨 쉬는 분도 안 계시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말을 집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숨이 꼴딱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지금도 저 밖에 나가면 해가 떠 있겠죠, 태양이. 태양은 뜨고 달도 뜨고 별도 뜨고, 그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심장은 뛰고, 우리의 장기들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소화도 시키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시편 107편은 시인이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설명해 나가요. 그러다가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거의 1년 동안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묵상이 끝나고 이제 제가 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번 시편 묵상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나 이번에 보면서 제가 한번 볼 때마다 색깔을 좀 다른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 체크한 것을 좀 보려고 이렇게 넘기다가 시편 107편 37절이 이번 주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는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 뭐가 있다? 풍성한 소출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저에게 깨달아지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구나. 사명 감당해야 되는구나. 목사로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믿는다고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구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사모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2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 능력과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감사한다면 그 일을 받은 부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정말로 감사하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그 말씀 우리 지켜야 해요. 그 당부 들어드려야 한다고요. 그 당부가 내가 너희에게 모든 능력과 하늘과 땅의 능력과 권세를 줄 테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당부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좋고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이 교회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되었지 해서는 안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적인 표현이라면 외적인 표현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헌금들 특별히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 감사하는 마음이 커서 잘들 준비하셨을 걸로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헌금 가져오신 것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목사에게 이것저것들 많이들 챙겨주세요. 책 사보라고 봉투도 주시고 맛있는 건 먹다가 생각났다면서 포장도 해다 주시고 또 자기 거 사다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싸우시기도 하시고 초대하셔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양복도 맞춰주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좋은 호텔에 초대해 주셔서 쉬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또 여기 계시진 않지만 뭐 사정에 의해서 오늘 못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하지 않은 분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목사가 가장 기쁜 건 성도들이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뻐요. 자신의 사명 감당하고자 어떻게든 애쓰시는 분들 볼 때마다 가장 기쁩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것, 입을 것 주신 분들 감사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헌금 드렸다고 물론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좌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어떻게든 사명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들 볼 때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도록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지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대요? 자기의 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 감당하려고 야심차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전도가 됩니까? 다 전도가 돼요? 받는 사람들마다 다 교회로 밀려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겠죠.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기들이나 조용히 믿지 왜 밖에까지 나와서 저러는 줄 모르겠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에요. 우리의 몫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뿌리는 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면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우리가 뿌린 씨앗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올 한 해 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으셨을 테고 좋은 일들도 많으셨을 테고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사명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은혜와 사명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